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 저녁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같이 묵상할 수 있는 기쁨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 온라인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어느 정도 좀 저도 좀 습관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또 안정적인 마음도 갖기도 하고, 하지만 믿음에 대한 열망과 친교에 대한 교제를 통한 믿음의 말씀들이 또 교제들이 더 좋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요한 1서 오늘은 2장 7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찬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7절부터 11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일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에 들어와서는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좀 길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지금 우리들의 삶의 생활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장 1절부터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때로는 좀 힘든 생활에도 우리를 대변해 주실 대언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그 대언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사도 요한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언자가 우리 죄를 대신 선포해 줌에 있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두 번째로 요한일서 2장 해주고 있는 말씀이, 사도 요한은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말씀을 딱 이렇게 사도 요한은 먼저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씀해 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와서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과 연결시켜서 사도 요한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 시간 잠깐 보고자 합니다. 자, 사도 요한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하는 그 계명이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물론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 하지만 그 새 계명이라고 해서 어떤 옛 계명을 벗어나고 옛 계명을 떠난 또 어떤 류의 다른 교훈의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이 내가 지금 전하는 새 계명도 옛 계명이었고, 그리고 옛 계명이 곧 이 계명이고 그 계명은 곧 말씀이라고 이 3단 논법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말씀을 사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요한이 전하는 새 계명도 옛 계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옛 계명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 사도 요한이 공간적인 개념에서 딱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로 말씀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요한은 뭘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너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옛 계명이었다. 그리고 그 계명이 다시 내가 새 계명처럼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해서 말씀과 옛 계명과 자기가 전하는 이 선포된 말씀을 하나로 지금 엮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 계명, 새 계명을 내가 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새 계명은 결국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옛 계명처럼 느꼈던 율법, 구약, 어떤 뭐 전통 이런 것들이 말씀과 교합되고 말씀과 하나 되어지면서 그것들이 정말 능력 있고 생명 있는 말씀인 것으로 사도 요한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도 어떻게 보면 옛 계명은 낡은 것이 아니고 또 구습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율법, 율법보다도 뭐 어떤 예절, 전통 이런 것들이 다 나쁜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구습이니까 그럼 안 지켜도 돼 이런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저희 할아버지한테 배웠던 어떤 예절이 지금도 그걸 쓰면은 굉장히 새롭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내 삶에 굉장히 큰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 거라고 해가지고 다 무시할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그걸 씀으로 해서 오히려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사실 좋은 것은 없어요. 마치 세계명처럼 지금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옛 전통을 그대로 내가 예절로 보여주면은 그 사람들은 참 사람이 예절 바르네, 참 사람이 됐어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말을 들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새로운 것을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옛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 요한도 그 이야기를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말씀을 볼까요? 그 말씀 좀 들어가면은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찬빛이 벌써 너희에게 비칩니다. 그러니 그 찬빛은 사실 그 옛 계명을 옛 율법을 깨닫게 준 거죠. 묵었던 것을 다시 파헤쳐서 그것이 값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겁니다. 빛나게 하는 거죠. 옛 구습이라서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아주 사용될 때 귀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이 지금 사용되면 과거 거지만 옛 것이지만 아주 새롭게 그리고 모든 삶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이 옛 계명이 아니고 그것이 너에게 찬빛이 되고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벌써 비침이 있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과 전통이 때로는 하나가 돼서 그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그보다 아름다움이 없겠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형제라고 하는 것에 비유를 들어서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생활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오늘날 형제를 과연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면 오히려 사람들은 거기에 퀘션 마크를 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있는 말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라는 말, 요 말이에요. 요 말은 의미적으로 원래 의미 뜻은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미워하는 것이며 어떤 사람이 그 행동 속에 담겨있는 그 마음 그 마음에 싫어하는 마음 또는 질투하는 마음까지에 대해서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 내가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형제 미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것도 미워하는 마음이 되겠지만 그 사람의 행동은 좋게 하는 것처럼 하면서 속에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 말이 형제 미워한다는 것은 결국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형제를 겉으로도 저 사람 행동하는 것도 싫고 저 사람 생각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이게 형제 미워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형제와 형제 속에서 뭐 괜찮아, 넌 내 동생이니까, 아니면 내 브라더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형식적인 것 속에 만약에 미움이 담겨 있으면 그것은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옛 계명을 새 계명처럼 그리고 참빛이 되는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속에 내 가족에 대한 거, 형제 자매에 대한 이 사랑이 담겨져 있잖아요. 예수님은 여기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부모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결국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말씀 안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가졌고 예수님이 나의 대언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행동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내 마음으로도 그렇고. 행동은 금방 표시가 나잖아요. 싫어하는 모습 금방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속으로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런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해 주는 게 그겁니다.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속마음을 콕 찌르는 마음이죠. 겉으로는 그냥 그래 하면서 속으로는 늘 아닌 거예요. 늘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내 상태를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어둠에 있는 상태라고 말해요. 그게 여러분 11절 말씀이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그러니 여러분 빛은 어디서든지 비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둠이 물러가기 싫은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실천하기가 너무 싫어요. 이게 어둠이 빛을 보고 물러가기 싫은 겁니다. 내 형제, 내 자매, 어떤 우리 가족,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형제, 동생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린 이런 마음이 있어요. 본문에 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둠에 행할 뿐만이 아니고 갈 곳을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뭐냐면 내 형제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가족의 모습으로, 형제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내 마음이 그렇지 않으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같이 가야 되는데도, 형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못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이 표현이 되겠죠. 같이 있어도 불편해. 같이 있어도 불편해. 사도 요한이 얼마나 심도 있고 깊이 있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네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고 그리고 질투가 가득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있는 척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 방향도 모르고 결국 어둠이 끝까지 내 눈을 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부자 청년처럼 사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사는 신앙인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근데 그걸 잘 모르죠. 왜? 부자 청년이 몰랐던 것처럼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나에게 헌신을 희생을 요구할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거 해도 되나?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형제도 같은 말이에요. 형제에 대한 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빛 가운데 있고 말씀이 충만한 데 있고, 내가 늘 교회 오면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그런데 실제로 돌아가서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 하나가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 삶 전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전의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얼마큼 깊이 있게 형제 사랑에 대하여, 그리고 그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해서 말씀하시는지를 우리 한번 상고해 보면서 오늘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족으로부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마음으로 새겨보고, 내가 그렇게 그런 내 마음들을 좀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전에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늘 듣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형제에 대한 마음조차도 내가 열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